오늘은 굴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좀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 섭섭하시겠다, 좀 서운하실 때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굴기 때문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늘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도저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2살배기 아기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우리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매달립니다. 더욱이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어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어려운 환경,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늘 원망만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지만 가끔은 자녀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잘할수록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방실방실 웃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재롱을 불려서 행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요구만 하지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앉아 도대체 뭘 하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나옵니다. 배고프면 나와서 밥 달라고 하지요.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되어서 큰 아이와 같은데요,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젠 좀 달라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했고 그 앞에 찬양하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미워하신 이유는 당신께서 받으셔야 할 찬송을, 경배를 우상에게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은 찬송할 상황이 못 된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찬송했습니다. 본문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란 말이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언제 사울의 칼이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굴에서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잠드는 것자 두려울 때 등이 베기고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었고 먹을 것조차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라.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참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 재앙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와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와중에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컸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신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동굴에서 찬송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가 흐르는 채로 착고에 묶여 갇혔습니다. 극도의 통증이 온몸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고난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결과 간수의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도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동굴 속에서도, 감옥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모든 상황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된 다음에서야 찬송한다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을 부릅시다. 한국교회에 35,000여 교회가 있습니다. 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5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있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를 감당하는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들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애창하는 찬송가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의 자신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주님,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평강을 주시는 주님, 이런 찬송가를 많은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찬송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들은 1장부터 찬송 전체 600장이 넘는 찬송가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은 앞부분에 나옵니다. 찬송가를 펴면 제일 먼저 1장부터 보면 예배 찬송이 나옵니다. 1장부터 그 후의 찬송들에는 송명 찬송, 경배 찬송, 찬양 찬송 등의 소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찬송은 대개 예배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부르고 그 외에는 잘 부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가들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가들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구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격은커녕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반항하고 때때로 대항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 은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교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찬송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 자체가 위대한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일찍 혼자 되셨는데요. 수십 년을 혼자 지내면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남자의 손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 단정하고 집을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시는 분인지 70세가 훨씬 넘은 연세에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또 컴퓨터 교육을 다 받고 신구약 전체를 컴퓨터로 다 타이핑하기도 하셨습니다. 말년에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병원 안에서도 늘 밝은 모습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물으면
여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면 늘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0장 이상씩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찬송을 20장 부르면 1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신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 성도님을 요양병원 옥상에서 홀로 부르는 찬송에 귀를 기울였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탁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이었겠지만 이분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도 지금은 천국의 찬양대원이 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굴의 찬양대원, 감옥의 찬양대원, 요양병원 옥상의 찬양대원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저 북한 시야에 소리 없는 눈물의 찬송을 부르는 지하교회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 병실 침대에서 마음으로 찬송하는 찬양대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장차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서 모두 찬송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을 다 바꾸어 버리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믿음마저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때 많은 성도들에게 찬송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에 우리는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찬송 생활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찬송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찬양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찬양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 시작할 때 621장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일밤 수요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죽음의 문턱에서, 고난의 골짜기에서,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고 크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온갖 감옥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동굴 속에서도 고통과 죽음의 문턱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옥이라고 한다면 그 감옥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